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든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 절이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단한 문화 정보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개봉된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거 굉장히 블록버스터급 크리스천 무비인가 보다, 옛날에 10개라든지 혹은 배너 같은 영화로 생각해서 단체 관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볼까 해서 먼저 검색을 해봤는데,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것은 노아는 기독교 영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데다가, 사실은 심지어는 뉴에이지적인 그런 정서나 그런 사상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너무 깊이 많이 파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안 보려고 했던 분들 중에서도 보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은 다 판단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봐도 이건 이렇게 잘못되고 이건 이렇게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서시겠지만, 자녀들이 혹시 그 영화를 본다고 하면,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노아라는 영화가 있다더라, 너 가서 영화 좀 봐라, 선심 쓰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그 영화를 보여주는데 노아 같은 영화는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옳겠다.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영화를 제작한 회사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러셀 크로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 영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 TV에 나오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문화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인 송영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이 송영인데요, 저는 송영하면 어렸을 때 기억이 되살아나서 예배를 패할 때, 예배가 끝날 때 흔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기도가 송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늘나라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송영인데요, 또 그것 말고 생각나는 게 아멘 아멘 아멘, 기억하시죠? 성가대의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패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을 향해 나간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송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 말 그대로 파송하는 노래, 보내는 노래, 그런 뜻으로 생각했었는데, 원래 송영의 의미는 영광을 돌리는 노래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독살로지라고 그러고, 닭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혀가 좀 죄송합니다. 본토 발음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제가 좀 말 그대로 독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그로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도 그리고 한자로도 송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실 때요, 맨 마지막 바로 이 부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개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높이 손 드십시오. 예. 한 3분의 1쯤 반쯤 되시는 것 같아요. 내리시고, 대개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나라와 권세 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예. 한 3분의 1쯤 되시네요. 손 내리시고. 나머지 분들은 귀찮아서 안 하시는군요. 예.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믿음 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대개를 빼셨나요? 그 많던 영천 대개는 다 어디 갔습니까? 모르겠어요, 그죠? 언제부턴가 누구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해라. 그래서 혼란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어떨 땐 망설입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잖아요. 북미에 가면 어떤 교회에서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대개를 대개 외워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대개를 대개 뺍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를 딱 봐가지고 대자가 나오면 저도 대개 하고, 어떤 데 가면 대개가 안 나오면 바로 나라와 권세로 넘어갑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거죠. 왜 이런 혼란이 생겼을까요? 이건 정리될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 저는 이 잃어버린 대개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개가 언제부터 들어갔고 언제부터 빠지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성경 원문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을 때 대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원문이죠. 원래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잠시 원문의 앞부분만 읽으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을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티수 에스틴 해 바실레야 카이 해 두나미스 카이 해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앞에 호티라고 하는 분명한 접속 부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어떨까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evermore. Amen. 라고 써 있습니다. for라고 하는 부사가, 그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for라고 하는 말, 그리고 호티라고 하는 그리스의 원어를 생략하고 바로 나라와 권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도 찬송가에 보면 맨 앞장에 주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했던 주기도문만 있었는데, 새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 찬송가에는 이 주기도문이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가 외웠던 것과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는, 새 번역 주기도문에는 대개가 빠져 있고, 예전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주기도문에는 대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기도문 찬송가도 대개 주의 나라, 대개를 부릅니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여있던 찬송가를 새로운 찬송가로 새롭게 편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기도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토론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죠. 주기도문에서 대개를 빼자.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대개, 대강 혹은 대충이라는 뜻으로 드려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난 후에 대충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개라는 말은 빠져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대개의 진정한 의미가 대충 혹은 대강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지, 대충 그냥 큰 의미로 볼 때 대개 베델교회 성도들은 뜨겁지, 대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개가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대충 대강 마무리 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그러면 오해가 생길 만한 이 말을 빼버리자 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 번역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대개의 실체는 뭡니까? 정말 대강 대충이라는 뜻일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드렸고 헬라어 원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영어로 for라고 하는 말과 그릭의 호티라고 하는 말은 대강 대충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원래 왜냐하면, because, for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대개가 빠지든 안 빠지든, 대개를 넣고 외우든 안 외우든 그건 그 교회나 그 성도의 신앙의 고백에 맡기기로 하되, 적어도 이 잃어버린 대개의 의미만은 되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뭔가 맺은 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서 마무리 짓는 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거기에 이 호티라고 하는 말, 대개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을 집어넣게 되면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마지막 송영이라는 사실을 놀랍게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모든 찬송과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간구가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영원히,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기도를 그냥 마무리 짓는 말이 아니라, 멋진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게 하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원하는 걸 구합니다. 아버지, 나 교과서 사야 되는데 15,000원, 나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2,400원. 그래서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내가 아버지 형편 아니까 그냥 대충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아버지가 그거 줄 수 있겠어? 이렇게 끝내는 거하고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님에게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버님이 충분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쪽이 훨씬 더 옳은 청구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대개를 생략하듯이, 대개를 빼듯이,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 꼭 있어야 하지만 양보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식탁에서.
진짜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로. 그 전통이 캐톨릭 교회에 쭉 이어져서 지금도 미사를 가면 미사 때마다 간략하긴 하지만 항상 성찬식을 합니다. 개신교 가운데서도 루터교회라든지 아니면 형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주일 저녁마다 혹은 예배마다 성찬식을 지금도 고집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한국 교회들은 지금 절기에만 성찬식을 합니다. 귀찮아서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베들교회 처음 와서 성찬식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코셔 와인이라고 진짜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을 썼어요. 제가 그 코셔 와인, 유대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 진짜 사용하는 그 술을 찾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상들, 남대문 수입상, 도깨비 시장 다 헤맸습니다. 그때는 있더라고요. 이 포도주는 원래 알코올을 집어넣지 않고 당분만을 집어넣어서 자연 알코올 발효를 시킨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찬식에 사용했어요. 옛날 예수님 당시 때에 마셨던 포도주처럼. 그런데 어느 날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분도 어떤 뜻으로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제가 왜곡했는지 지금 그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길 잘했습니다. 안 잊어버렸으면 그 사람 지금까지는 미워할 거예요. 다 떡이 돌아가고 잔이 돌아가는데 잔을 한 잔 이렇게 마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그 코쇼 와인이 달지만 아무래도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분의 행동이 제게 잘못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찬식을 매주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마치 세상에서 술을 마실 때의 버릇처럼, 세상에서 빵을 먹는 데 버릇처럼 큰 거 맛있는 거 골라서 먹는 일들이 없는지, 또 포도주를 마시고서 쏜다 이런 농담을 하는 일들이 없는지. 옛날 캐톨릭에는 화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입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다고, 화채,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성찬식을 하다가 빵을 떨어뜨리잖아요. 떡을 떨어뜨리면, 무교병을 떨어뜨리면 그 사람을 바로 끌고 내려가서 끌고 나서 처형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박태남 목사의 100편의 설교보다 더 은혜스럽고 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 성찬 예식을 그만 절기 때나 한 번씩 하는 연중 행사가 되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되게라는 말이 빠진 이유를 우리가 대충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만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다. 이건 그냥 내 입술로 하나님 내게 뭘 주십시오, 나 먹을 거 주세요, 오늘 하루는 먹을 거 주실 수 있잖아요, 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아니 나도 죄를 짓지만 내가 다른 사람 죄 용서해 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또 내가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처럼 세상에서 죽으면 그만이고 내 남편처럼 내 아내처럼 덧없이 떠나가 버리면 그만인 게 아니라 영원히 나와 내 자손과 영원토록 그 세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이것을 구하고 바랍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되고 서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계는 우리의 가슴 속에 정확히
이해돼야 되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왜냐하면 호티, 대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상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고 머리에 간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이 아닌 보상을 위해 기도하라. 응답은 말 그대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바라는 기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마땅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실 때 내가 구하는 걸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아주 안 주실 때도 있다. 왜?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혹은 지금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줄게 라고 연기하실 때도 있다. 여러분, 응답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구하고 바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받기를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삶의 문제이든 신앙적인 문제이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바로 외우고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정신에 따른 내 기도를 바꾸다 보면요, 그 응답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소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을 내가 구하고 바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며칠 전에 직접 경험한 한 가지의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제게는 26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배워갑니다.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을 갖게 됐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일매일 말할 거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소에도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화의 그 주제가 달라졌어요. 아빠 입장에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은데 안 하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몸이 견뎌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저도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딸을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가까이 아이가 출근할 때 차로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고 오고 밤 10시가 넘어서 그날 돌아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에서는 화면은 꺼졌지만 기황후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미안한 듯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빠, 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 내가 한두 살인가? 저 26살이에요. 저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은지야, 네가 내 딸 아니면 나 이것 안 해. 나는 딸이 그렇게 나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아빠도 힘들지만 그냥 잠깐 도와주고 싶었어. 계속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 아빠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서 말을 못 이어요. 그러더니 어느새 얘가 세상을 배웠나 봐요. 사랑받는 법을 알아. 제 일생에 가장 아부성 깊은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아빠 딸인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며칠 더 데리러 갔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목사님 우리 항상 영적인 자녀라 그러니까 나도 힘들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좀 출퇴근 좀 시켜달라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못할 것도 없죠. 정말 여러분 피곤하면 전화하세요. 정말입니다. 나 지금 실수했구나. 제가 이러면 실험적으로 또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죠. 혹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내가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날 주실까?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에이,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40일 금식도 해볼까? 어떻게 뭐 작정 기도 좀 해볼까? 아니면 능력 있다는 사람한테 좀 헌금 좀 가져가가지고 감사헌금 내면서 좀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넌 이미 내 자식인데.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새벽에 집회를 하고 새벽 4시에 돌아왔어요. 한월산 기도원 철야 기도회는 1시 40분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미쳤어. 3시에 끝났어요. 기도까지 다 마치고 집에 막 밟고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봉고차가 진짜 잘 달리더라고요. 신나게 제가 밟고 운전하고 돌아오니까 4시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씻고 잠을 자고 어제 또 우리 모두 사랑하는 박명금 전사님 그 조카가 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요즘 제가 이제 그 교구 목사 역할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다 오는데 오는 길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집사람도 졸고 나도 졸고 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서 사무실에서 한 3시간 정도 좀 넘게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저 한 사람의 그런 잠깐의 휴식 때문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3분의 그 시무자들이 밤 10시가 넘기까지 집에 못 들어갔어요. 깜빡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10시 직전까지 끝나서 이제 밥 먹여서 보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가서 미안한 마음으로 밥도 먹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딱 들어가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똑같이 들려오는 멘트가 있어요. 여보 지금 오세요. 아빠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차로 어머님이 문이 쫙 열리면서 박 목사 왔냐? 피곤했지? 근데 그 순간 여러분 제가 봄을 타는 남자라서 그런가요? 갑자기 그 행복이라는 거 있죠.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뭐 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없었어요. 순간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미안한 마음도 또 내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도 또 때로는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라고 하는 자부심 그런 모든 생각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오늘 하루의 마지막 결론은 집이더라는 거죠. 딱 들어가는 순간 가족들의 그 소리를 듣는데 왜 그렇게 행복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알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내가 원하는 채널을 보면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따뜻하게 정말 오래간만에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건 내가 물어봐서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냉장고에 있는 물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찬 냉수를 주시옵소서. 미션이다. 여보 내가 이 소파에 앉아도 될까? 여러분 거긴 내 집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너무 편안하게 너무 행복하게 곁에 기대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먹고 싶으면 가서 물도 꺼내 먹고 과일도 깎아 먹고, 그리고는 시간이 되면 누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다들 정해진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계신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는, 응답만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치열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 아버지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네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원할 때마다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앞에 들어가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마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전당포에 들어간 것처럼,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기도문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보상이에요. 딸이 묻잖아요. 아빠 피곤한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딸에게 말하죠. 무슨 소리야? 이건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보상이란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 대접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지,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는 이 말씀을 순서가 바뀌지 않고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서약하며 살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다 내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주시니까. 아빠 나 5,000원만 주세요. 에이 5,000원 가지고 되겠니? 친구들하고 오늘 네가 오늘 밥 사, 내가 10,000원 줄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나의 아버지면 5,000원쯤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3년 반 동안 5,000원을 구했는데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여러분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이 6장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너희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너희의 상을 받았느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 상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를 향해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늘나라의 상을 기대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상을 기대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상,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내 거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꼭 죽은 다음에 유산 물려줄 이유 없잖아요. 나도 컸고 나 혼자도 얼마든지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분기세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이들이 걱정되었지만 아들에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주지요. 돈을.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방탕을 합니다. 주색 잡기에 다 없애버리죠. 그러자 돈과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사람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사람이니까 양심은 있어서 집으로는 못 돌아가겠고 아버지 돈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 얘기는요,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버지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나는 이제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아들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데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쩔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며 삽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죠. 내가 이 꼴이 이게 뭐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무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왜 스스로 이 고생을 자초했던 거?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곳엔 종들도 넉넉히 먹지 않더냐.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종 중에 하나처럼 그냥 부리십시오. 종들이 먹는 밥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함이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가 아버지의 자식됨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거죠.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세상에서 더 많은 친구를,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그 가장 기본적이고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귀한 은혜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 잃어버리니까,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부인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아들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말을 아주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시죠. 대답도 안 해, 대꾸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아들의 소리를 듣자마자 시종들에게 얘기하죠. 종들에게, 얘들아,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와라. 저 아이의 손에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는 그 증거로서 반지를 끼워주어라. 아, 잊지 마, 송아지 중에서 제일 살찐 놈, 실한 놈을 잡아서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자. 아들은 너무너무 황송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난 후 홀로 방에 앉아서 자신의 지난날의 실수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종을 들고 있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련님, 아세요? 도련님 집 나가고 난 후에 아버지가 하루도 당신 방에서 잔 적이 없어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도련님 돌아오실까봐 등불 들고 저 동구 밖에 밤을 지새우셨답니다. 도련님이 참 복도 많아요. 절 보세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아,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내가 이 집의 아들이었으면. 아까 도련님 말씀하셨죠?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으로 대우하소서. 그때 저 솔직히 비유가 좀 상했거든요. 이 사람이 철이 없어도 대강 좀 없지. 참 복에 겨워서 하는 말꼬라지 좀 보세. 어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인 것을 자신 있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구할 수 있는 보상이 된 거죠.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앞에 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내 기도 못 들었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약해질 때마다 외칠 수 있는 거죠. 테라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너 아까 기도했잖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왜 약해지니? 왜 두려워하니? 뭘 그렇게 옆집 아저씨한테 달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의 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 야, 그 아버님 이런 거 좀 너무 어렵잖니? 날 아빠라고 불러줄래?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당장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멀리 그림자처럼 사라져 있는데,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나 돈 줘, 나 오늘 밤에 클럽 가야 된단 말이야, 친구들하고 놀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철없는 아이처럼 세상 것에 대한 간구와 세상 것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나를 세고 있으니, 예수님의 기도의 의도가 무엇인지 기억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간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통치가 지금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땅의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우리만의 생각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 땅에서 이미 받을 상 다 받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서도 가장 좋은 것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고 믿고 그 품 안에서 사시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아버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졸릴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내 거 아닌 걸 알면서도 달랠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끝맺으면서 저는 오늘 제가 제 생명만큼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경건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제자도를 따르십시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바람 피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도 아니고 10의 1조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사실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죠. 믿음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독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도 하고 생활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결국은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극단적이고 지극히 소극적인 경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목이 마르도록 여러분에게 부르짖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안 앉을까 문제가 아니라,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목적대로 내가 내 삶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믿어서 부유하게 되고 이름 높여지는 것, 그것도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장세동 씨를 기억합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는 의리를 위해서 불의와 타협합니다. 끝까지. 사실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자기의 보스라는 이유 때문에 비호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참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 보험회사의 회장님,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개척교회를 도왔습니다. 한 교회의 재정을 다 책임질 만큼 많은 헌금을 내고 주일에는 교회를 가족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번 돈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그리고 모 큰 교회의 사모님인 그 장로님의 처제는 고급 코트로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지나치게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면서까지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를 줍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지켜 세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진짜 목적을 잊은 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 믿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며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왜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주기도문의 끝부분을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제 식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직 미워하고 거북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제단에 서기 전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 보혈의 피로 새 생명 얻은 저 귀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강단에 서서 성도들과 대화할 때에,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저는 많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누군가 저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증거한 옳은 말씀에 대해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우리 목사님 걱정하지 마,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의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내 안에 있도록 제가 살아가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도 아마 지금 같은 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교보 빌딩 벽면에 봄맞이로 이런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이 짧은 글이 제게 굉장히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서 그 시의 전문을, 그 문구를 발췌한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제목의 시를 받아 적어 놓았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독도와 울릉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 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뜻한 미소와 장밋빛 온 이글이글 사랑에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그래도 섬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녹록지 않지만, 사업도 예전 같지 않지만, 가족들에게 면도 서지 않지만, 몸도 점점 늙어가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라는 섬을, 지도에 없는 그 섬을 찾아 헤매다가 저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시 그래도 왜냐하면에 살고 있다는 걸.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왕노릇 하실 거니까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 교회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성에서 추구하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 끝장입니다. 그 다음부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돈을 믿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천국시 그래도 왜냐하면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우리 함께 갑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속의 세상으로.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을 이제 다 배웠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잔소리가 설교가 되고요, 오늘까지 주기도문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로 좀 바꿔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정신, 기도에 담겨있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알려주신 거죠. 이대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는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선언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겁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말로 우리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부족한 종의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남은 일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내 마음에 천국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닥쳐올 모든 시험과 예상치 못한 모든 어려움에서 이 부족한 종을 지켜주옵소서.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종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를 통해 제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몸소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내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가 당신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박수 합시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일어나고 우리 가족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가 일어나고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몸된 교회이십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납시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를 맛봅시다. 아멘. 주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아멘.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왜 우리의 입술은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가슴은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엉덩이는 의자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뭐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세상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배달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주의 이름으로 힘을 내어 주의 이름 안에 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땅에 유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십자가 위에서 배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시 우리가 일어나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악경을 보이시고 이 땅에 먹어지게 성령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삶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두 머리를 부둥켜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역사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하늘에게 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줬던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빛이 비추라.